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이제 4월 달인데 중간고사 아마 이제 준비해야 되는 아마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기 초 시작할 때에 말씀 붙잡고 학교 현장을 다 뒤집어 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시작을 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4월 초쯤 되어지면은 조금 이제 학업에 대한 부담도 그렇고 시험에 대한 부담도 그렇고 처음에 이러한 마음을 가졌는데도 실은 현장 가운데 보면은 약간의 이 괴리가 일어나는 부분도 그렇고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이은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 제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것이 좋을까 기도하는데 제가 특별한 메시지를 하는 것보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미 올해 시작하면서 받았던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실은 1년 동안 성취될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세계대 메시지 기억나시죠? 세계대 메시지 실은 우리에게 주신 제목이 세상 살리는 24, 25 영혼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 이 3강 메시지를 주실 때에 모델이라는 단어를 주셨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실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하면 좋겠지만은 1강, 2강에 대한 부분만 같이 좀 묵상하고 3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실은 누리고 있으면은 당연히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혹시나 또 우리 다음에 목사님들이 혹시나 해주시면은 우리가 같이 받는 걸로. 그래서 오늘은 세계대 1강, 2강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조금 붙잡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여러분들 모델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제가 한 번은 이 교회 대학생 이제 졸업하기 전에 이 졸업하는데 이제 있다 그래가지고 가봤어요. 의상 디자인 이쪽 이제 학과 랩런트인데 가니까 이제 한마디에서 런웨이지요. 그거 하더라고요. 만들어가지고 런웨이 하는 거를 있어요. 거기 이제 모델들이 이 학생들이 만든 이 옷을 입고서 런웨이를 하더라고요. 참 보면서 참 고생했겠다 그거 만드느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델들이 옷을 입고 다니는 거 보면은 이런 생각 듭니다. 참 저것을 앞으로 입자고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은 저거를 입으라는 거냐 아니면은 저렇게 입겠다는 건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죠. 보면은 이게 도대체 입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모델 하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은 이 모델 했을 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모델 있을 때에 이 모델은 반드시 누가 있어요?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디자이너에 의해서 이 만들어진 작품을 모델이 입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모델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세계대 때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모델이면은 여러분들의 디자이너는 누굽니까? 그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학교를 가는데 세상 살리는 24, 25 영혼의 내가 모델이 되어야지. 우리가 됩니까? 모델은 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델은 디자이너가 딱 입힌 대로 디자인한 대로 그대로 입고서 그냥 걸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 언약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 디자이너, 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그냥 누리는 것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뭘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 부담이 되고요, 힘이 들지요. 아니면은 너무 힘을 주다가 보면은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요. 우리는 무엇하면 되느냐? 디자이너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대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모델입니다. 첫 번째,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우리에게 세상 살리는 모델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어떤 모델이냐? 영성운동의 모델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 가지 뜰의 모델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왜 우리가 영성 운동을 해야 됩니까? 이유는 저 네피림 운동하는 자들이 세상을 장악했어요. 지금도 세상의 흐름, 문화, 이 부분을 보면은 네피림, 이 영향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이미 처음부터 답을 메시지 중에 딱 주신 겁니다.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지 이 영성운동의 모델이 되어질 것이냐? 3집중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 3집중을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대학 이 현장 속으로 갈 때에 보면은 처음에는 딱 학기 초만 하더라도 결단하는데 이미 알고 있는데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먼저 네피림은 어떻게 지금 세상을 장악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이에요. 사탄이 어떻게 가장했느냐? 미혹하는데 광명의 천사로 미혹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저는 이제 이 대학 이런 이제 사역할 뿐만 아니라 좀 어린 랩런트들도 사역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좀 추상적인 이러한 부분들도 설명하면 되어지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잘 안 되잖아요. 좀 시각적인, 청각적인 이런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표현을 해요. 이 사탄 하면은 막 시커멓고 뿔 달리고 막 삼지창 들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는 사탄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어떻느냐? 이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미혹하는데, 보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이 천사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영광을 자기에게 돌릴 정도로 보면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여러분들 사탄이 어떻게 생겼을까? 꽃미남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은 이 사탄이 자기의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에게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되어지지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명상운동.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자기애로 이렇게 영광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집중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피림의 핵심은 무엇이냐? 나중심이에요. 이게 네피림입니다. 이 네피림의 시작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에도 뭐라고 속입니까?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지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모든 관심이 나 여기로 쏠리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관심이 나와 무엇입니까? 이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11장에 성공 중심 이렇게 바뀌어가게 하는 거예요. 네피림의 작품입니다. 어떤 작품을 만듭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 무속인 나오지요. 그것도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나왔어요. 최고의 그 지역의 최고의 정치인을 혼미케 하는 무속인,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 나오지요. 점술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불안하게 하고요, 미래를 알려주는 것처럼 재앙을 전달하는 것이죠. 19장에 우상문화,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완전히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다 빠지지요. 이들의 결말입니다. 그 결말은 6가지 이 불신자 운명이에요. 마귀 자녀고요,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가고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망하는 이 운명. 우리가 이것이 실은 현장 속에 딱 있는데 이게 보이지 않으면은 내가 지치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은 저 불신자들이 나보다 더 나은 것 같고, 불신자들이 나보다 더 지혜 있는 것 같고, 불신자들이 나보다 더 뛰어난 것 같고, 뭔가 따라가려고 하니까 지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딱 보이면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보이지요? 결과 아무리 뛰어나도 영적 문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 이 학생 만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대학의 학생인데 공부는 얼마나 잘하느냐 봅니까? 아주 잘해요. 아주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 아주 공부도 잘하고 보니까 학교 스펙도 뛰어나고 한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보니까 이 한마디에서 공황 장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펙은 뛰어난데 도무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고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난데 영적 문제.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에게 보면은 대학 이름이 중요합니까? 학점이 중요한 겁니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이렇게 망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네피림의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릴 명상운동, 아니 명상운동이래. 우리는 묵상운동이지요. 묵상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했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복 있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잘생겼구나, 돈이 많구나, 권세가 있고 성공했구나, 이게 복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의 기준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묵상운동의 키는 무엇이냐?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럼 제대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묵상할 때에 반드시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나 중심, 이거는 결국은 종교예요. 종교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되어지는 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집중합니까? 메시지 계속 나오고 있지만 7가지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서 이 언약을 붙잡았으면은 여정을 가게 되어지죠. 이 여정을 갈 때 뭐가 필요합니까?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 올 때에도 길을 모르는 건 아닌데 꼭 지금은 뭐 거의 습관적으로 항상 그렇죠. 내비게이션 켜고 옵니다. 이정표. 알아도 왜냐 곳곳에 카메라 있기도 하고요. 또 보면 어디가 더 빠른지 알려주기도 하니까 늘 켜요. 우리가 7가지 이 망대 세우는 언약을 가지고 이 7가지 중요한 이 여정을 갈 때 7가지 이정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할 때에 참고할 것이지요. 우리 사람에게 2가지 생명선 있는 겁니다. 그 2가지 생명선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 육신의 생명선이에요. 우리 육신에게 있어서 가장 생명에 직결되어지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호흡입니다. 이제 한 5년 전인데 제 아버지께서 심근경색이 급성으로 온 겁니다. 심근경색이 오니까 어때요? 숨을 안 쉬어요. 숨을 안 쉬니까 그 상태로 이제 한 5분, 7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한마디로 해서 이제 뇌 깨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뭐 살 수가 없는 거죠. 제대로. 다행히 심근경색이 있다고 왔는데 바로 옆에 의료진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제 심폐소생술을 한 겁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 없어요. 호흡.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선이라니까요. 우리는 호흡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는데 호흡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호흡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2가지 생명선인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집중을 합니까? 내 안에 이 복음 아닌 바꿀 것 찾는 집중하는 겁니다. 바꿀 것, 바꿔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그 지역에서 먼저 떠나라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 아닌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으로 그리스도 해봤자 안 되는 겁니다. 복음 아닌 것은 싹 바꿔야 돼요. 그리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 갈보리산의 언약이 무엇이냐?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지요. 예수님께서 저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그 언약이 무엇이냐? 감람산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 마가다락방에서는 왜 집중하면서 오순절 날이 이를 때까지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기도했느냐? 그 언약 우리가 찾아야 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딱 이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찾으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누려야 되는 것이죠. 누릴 것. 이것으로 묵상 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 영성 운동의 모델 되라 말씀 주신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영성 운동을 실제적으로 합니까? 3집중을, 3호흡을, 3응답을 실제
생활화라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아는 것과 내가 실천하고 생활 속에서 누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저희 교회에서도 메시지 하면서 계속 메시지 나오니까 호흡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꼭 그 전까지는 조용히 있다가 호흡하면 갑자기 숨소리가 들려요. 그때까지 안 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들으면은 호흡을 갑자기 하는 거지요. 평소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삶집중이, 삶호흡이, 삶응답이 생활화되어져야 돼요. 평소에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묵상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별로 필요 없는 찌끄레기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남은 자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언약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다. 저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영성 운동에 힘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정복할 정복자다. 앞으로 미래 시대에 수많은 영적 문제 오는데 결국은 살릴 자는 누구냐? 복음 가진 자, 복음 가진 제자밖에 없습니다. 이 정체성이. 영성 운동의 본질이지요. 결국은 이 영성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냐? 7망대, 7여정, 7이정표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인데 바로 7망대 플랫폼, 복음의 플랫폼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누가 와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음의 플랫폼. 빛을 비추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바스대. 그리고 이제는 이 언약을 가지고 세상을 소통시키는 안테나 되어지는 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약속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약속이잖아요.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 영성 운동의 모델이 되어졌던 렘넌트들마다 하나같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았어요. 저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전무후무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사실적으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 자, 이렇게 되어질 때에 이제는 미리 보이는 겁니다. 무엇이 미리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과 비전, 그 안에서 이제는 내게 주신 꿈, 이것이 이제는 이미지화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것이 미리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본 자는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 주셨어요. 90%의 사람들, 어떻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입니다. 99%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사느냐? 의식주 때문에 살아갑니다. 여기에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왜 대학을 갔습니까? 대학 다 가니까 갔습니까? 아니면 대학 갈 점수가 되니까 갔습니까? 아니면은 대학은 나와야지 뭐가 되겠다 싶으니까 갔습니까? 일단 생각에 대학을 가야지 뭔가 내가 원하는 분야에 취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믿으니까 간 거 아니에요. 또 내가 원하는 그 부분에 취업을 해야지 나에게 안정적인 생활, 경제가 보장될 거라고 믿으니까 간 거 아닙니까? 대학을 안 가는 것보다 대학 가야지 나에게 더 나은 이 부분이 충족될 거라고 믿으니까 간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가셨습니까?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 기준이에요. 이 틈을 네피림이 파고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 가지 뜰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에요. 먼저 저 흑암 세력의 뜰입니다. 흑암 세력은 어떻게 이 세상을 장악하고 이 뜰을 만들어 놓았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를 잡았다라고 했죠. 사탄의 전략입니다. 지금도 공중 권세를 잡고서 네피림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보면은 요즘 나오는 뭐 미디어나 음악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이겁니다. 뭐 우리가 뭐 보면은 모든 것을 다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은 정체성 있잖아요. 자각은 해야 돼요. 전부 다 이 문화예요. 심지어 학교 다 파고들지요. 학교에 누가 있습니까? 학교에는 후대들인데 다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저는 대학생들 제일 좋아하거든요. 왜냐, 더 어린 랩런트들은 조금 이 얘기해도 서로 이렇게 좀 쌍방간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청년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뭐 잘 듣는 것 같으면서 나중 보면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그래도 제일 얘기도 잘 통하고 또 복음 안에서 제일 잘 받아들이고 제일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학교에서 이렇게 배워온 내용들이 복음적인 내용 사실상 학교에서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지식인, 엘리트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상합 대학을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 얘기 더 안 듣는 겁니다. 결국은 후대인 것 같은데 이들이 이제는 결국은 메인, 주류가 되어지는데, 이들이 이 세상, 사회 속에서 이제는 모든 부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대학은 그냥 학교인 것 같은데 이 대학에서 나온 학생들이 결국은 세상 전부 다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요. 복음 없는 딱 내용만 가지고서 모든 것 다 있는데 복음만 없어요. 사탄이 어떻게 문화를 장악합니까? 신전 만들지요. 뭐 신전하니까 좀 어색해 보입니까? 우리 여러분들 문화재 봅니까? 전부 다 흑암 문화입니다. 궁금하면 우리 여러분들 대학생이니까 뭐 나중에 갈 일도 있겠죠. 유럽 가보세요. 있는 성당, 건축물 전부 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우상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전부 다 문화인 것처럼 관광지인 것처럼 뭔가 보존해야 될 것처럼 하는데 흑암 문화 집어넣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서 치유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펼치느냐? 접신, 이거 하는 겁니다. 귀신의 힘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탄의 전략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이 흑암 세력이 정사와 권세까지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사와 권세 사로잡은 사람에게 줄 서잖아요. 왜냐? 그래야지 한 자리라도 차지하니까. 이렇게 해서 완전 마귀 자녀로 딱 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에 세 가지 뜰을 만들게 하신 것이지요. 교회가 가져야 되는 이 세 가지 뜰인데 누가 교회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가 바로 교회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초대교회가 가진 세 가지 뜰,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먼저 우리 여러분들 지난 주간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고난주간 첫 번째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엇 하셨느냐면은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겁니다. 거기에 있는 이 짐승 바꾸고 물건 파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시고 하신 거예요. 성전 정결을 하신 것이지요. 물론 예수님께서 보면은 아주 모진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지만은 보통 예수님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온유하시고요. 죄인도 용서하시고요. 이런 예수님께서 아주 화를 내셨어요. 아주 화를 내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겁니다. 왜 화를 내셨습니까? 이유를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이 세 가지 뜰이 지금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만들어 놨는데 거기를 장사하는 곳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세 가지 뜰, 바로 아이들의 뜰이지요. 아이들의 뜰은 무엇입니까? 나의 달란트와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붙잡는 게 바로 이 아이들의 뜰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붙잡고 나의 전공을 선택했습니까? 이것을 지금 교회에서 놓친 거예요. 바로 기도의 뜰이지요. 누구든지 와서 복음 듣고 치유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하나님은 저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처음부터 열국의 아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인데 이 부분을 실은 교회가 놓친 거예요. 정확하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놓친 거지요. 그러니까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주 70년입니다. 로마의 장군 티투스지요.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당시에 소문이 나기를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곳곳에 보화 보물이 숨겨져 있다. 솔로몬 성전 지었을 때에는 겉에 금으로 이렇게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니까 이 로마 병사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는 보화를 찾느라고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싹 다 해체버리고 뒤진 겁니다. 보물 찾아가려고. 완전 다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흑암 세력의 뜰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교회의 이 세 가지들, 이것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뜰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학업, 왜 학업을 합니까? 우리의 학업에 이 세 가지 뜰을 담아야 돼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이 세 가지 뜰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에게 주신 메시지다 보니까 류 목사님께서도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여기서도 나왔지만은 이 세 번째에도 나오는 부분이 전부 무엇이냐?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 복음만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은
대학생부터는 실제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실제 도전을 하도록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세 번째는 필드의 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유 목사님께서 이렇게 쓰셨으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세 가지 뜰의 모델이 되어지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세 가지 뜰을 이제는 실제로 우리의 필드에서 만드는 이러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언약을 말씀해 주셨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라고 한 거예요. 실제 이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 여러분들은 디자이너 대신 하나님께서 택한 모델이다. 실제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가운데 보면은 가장 먼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16장 6절에서 10절에 문이 막혔을 때에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19장 1절에서 7절에 중요한 제자를 만났을 때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 박수, 저 엘루마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무엇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살린 겁니다. 16장 16절에서 18절에 귀신 들려가지고 점하면서 주인은 이롭게 하는데 본인은 죽지 못해서 사는 이 괴로운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이 여종을 치유한 거예요. 19장 8절에서 20절에 완전 우상 문화 속에 있는 저 에베소 지역을 문화를 완전히 개혁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현장을 들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에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을 들어갔지요. 18장 4절에 브리스겔라 아골라 중직자를 만났을 때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19장 8절에서 10절에 이제 중요한 제자가 세워졌을 때에 회당을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대학 현장에 있다. 너무나도 지금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내 전문성 전공을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는 또 취업도 하고 세상으로 갈 텐데 그 결론,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이지요. 나의 일을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27장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언약 딱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의 흐름만 잘 타면 돼요. 예전에 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지요. 이 걷는 놈 위에 누가 있느냐? 뛰는 놈이 있다. 뛰는 놈 위에 누가 있느냐? 나는 놈이 있다.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다. 우리 여러분들 붙어 있기만 해도 됩니다. 어디에? 바로 이 언약의 흐름인데 강단의 흐름 속에 제대로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절대로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라.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교회의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이 강단의 흐름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이 강단의 흐름을 탈 때에 하나님께서, 디자이너 되신 주님께서 나를 모델로 세워가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평일 6일을 어디에서 삽니까? 필드 현장에서 살잖아요. 이 현장, 파라강단을 놓치지 말아라. 바로 무엇입니까? 지구에 놓치지 말아라. 이 흐름만 타도 우리 여러분들은 뭐 별로 뛰지 않아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수원 화성 지역의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영성 운동의 모델, 세 가지 뜰의 모델이 되어서 세상 살리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모델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원 화성 지역의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영성운동의 모델 되게 하여 주시고 세 가지 뜰의 모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붙어 있으면서 실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증인의 랩런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